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법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교 생활과 공부, 친구 관계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청소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붙잡게 해 주세요. 청소년부를 섬기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좋은 어른들이 되게 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세요. 새해 모든 시간과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으로의 길이 막막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자 누군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같이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야. 자, 다 인사했나요? 오늘 설교 말씀 드릴 때 미안해요, 공지를 못했는데 이쪽 보기가 힘든 친구들은 의자를 90도 틀어서 앞을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0도 이렇게 틀어서 제 쪽을 바라봐주면 훨씬 좋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소년부에서 이제 중등부로 처음 올라온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큰 여기 언니 오빠들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죠.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또 동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이 지구를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죠?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달에 아내가 셋째를 출산해요. 근데 벌써부터 아내는 이 셋째 출산을 위해서 당근을 열심히 드셔서 셋째 아기가 잘 침대도 사고 아기를 위해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것을 준비하며 꾸미고 있어요. 마치 이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집을 정리하고 방을 꾸미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공간을 먼저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피곤해서 푹 쉰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하 있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기서 이 질문에 답을 맞힌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문화상품권을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창조를 하시고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럼 질문, 여덟째 날에는 뭘 하셨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덟째 날에는 뭘 하셨을까요? 정답! 만든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근접하게 말을 해줬는데 만든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죠. 일곱째 날부터 안식이 시작됐고요. 그 뒤로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모두 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안식의 개념이 계속 쭉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이 이 개념이 깨졌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행하는 모든 안식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6절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화면 이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복수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예요. 하나님, 또 누구?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따라할게요. 성령의 시대. 네, 성령의 시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죠. 성삼위일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게 하시고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과 동물들과 곤충들에게 뭘 하게 하셨을까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들을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 너에게 내가 나의 역할을 너에게 맡길게. 너가 나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렴.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세상의 나라들의 새들의 이름을 다 짓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역할을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인간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의 원리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창조의 원리가 어긋나는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에요.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쪽과 또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많이 싸웠죠. 그런데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었고 많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경에도 종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갈 땐 분명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으니 흑인은 백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노예 제도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핵심을 지워버렸고 사랑을 지워버렸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요, 필요한 노동물 그리고 소유물, 도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창조 사역이 아니라 생명을 짓밟는 죄의 결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정당하기 위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나는 나의 친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모인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함께 예배할 때에 절대 외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면할 수 없겠죠. 오늘 여러분 자리에 보면요, 다 이름표가 여러분 표지가 있어요. 표지에 보면 주제표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타이틀 주제표 시작.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의 공동체. 네,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부가 올 한 해 함께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해요. 이 말씀을 같이 하는 삶의 공동체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대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말해요. 그 뒤로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많은 구절을 나눌 테지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혹시 잘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얘를 교회에서 많이 만나긴 했는데 인사를 안 해가지고 좀 어색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의 삶을 충분히 나누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듯이 내 친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품어주고 사랑하고 인내해주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도 제 이름이 뭐죠, 여러분? 네, 유이요셉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딱 얘기하면요, 제가 숨기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혹시 카톨릭이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 물어보거든요. 저는 저의 이 이름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과거에는 제 이름이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 아빠, 내가 기독교인인 게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이름 좀 바꿔줘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각자 이름에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학원에서 상처 입은 친구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 혹시 무시받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존중하고 품어주는 일, 내가 함께 만나는 많은 친구들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고 뭔가 성적, 인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시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가슴에 손을 내 마음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가슴에 손 얹은 채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청소년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